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해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빈 상자를 2개를 보여주면서 그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금과 금은 내게 없거냐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느니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못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속에 예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즉 성령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복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건 못 준다는 것을 이하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빈 상자 2개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만약에 천국에 가는데 한 1,000억쯤 바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못 가게 가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으로 천국 가게 하시지 않고 돈으로 천국 가게 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따라서 천국에 가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생을 좌우하는 아주 귀한 이름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물론 인격과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모두 다 천국에 안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이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담대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된다. 자기의 영광을 내면 안 되고 항상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렇게 병자를 살린 게 아니고 병자를 일으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으켰다 하면서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충성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었지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입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섹스트라는 걸 했어요. 섹스트가 뭐예요? 옛날 중세 수도사들이 자기를 훈련하기 위해서 3시간마다 한 번씩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알람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알람에 낮춰놓고서 3시간에 한 번씩 하나님 기도함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다 했는데요. 또 아무리 해도 총가는 거 섹스트로 총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왜 섹스트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때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 제자들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다시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활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음 말씀 4장 32절에서 5장 말씀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얘기와 아나야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베풀게 하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길어도 1시간 10분 안에 12시 10분 안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일단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들어서 소위 말해서 인생 말씀을, 인생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열려지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IT 회사 중에 크랩톤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회사에 장병규라고 하는 이사의 그 회장께서 직원들에게 우리 다 1천억 원을, 1,000억 원을 나눠주겠다고 그랬어요. 만약 직원 수가 2,000명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앞에 5천만 원씩 나눠주는 거죠. 만약 직원 수가 1,000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 앞에 1억씩 나눠주는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와는 다르게 저 미국에 있는 어떤 제약회사, 마틴 시크렐이라는 약을 만드는 그런 제약회사가 약값을 갖다가 하루에 13.5달러니까 한 15만 원 정도 하는데 15만 원 정도 하는 것을 이제는 750달러, 즉 8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한 8, 90만 원 정도 하는 이렇게 올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막 공분을 했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독점이라도 이렇게 값을 폭리를 취하게 올리다니. 그런데 이미 그것이 헌법에서는 미국의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차이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인식의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관한 그들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까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크리스천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물론 저기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기 강철 부대라고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거기에 어떤 박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 육군 특수부대 그러니까 특전사 출신인데 특전사 상사가 되면 봉급 받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연금도 받는 게 이거 다 하면 한 30억이 된대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서 가수가 되는 거죠. 나와가지고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그 예비역들이 모이는 그런 강철 부대라고 하는 예비역 모임에 이제 가서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그 특전사 사람들이 다 아주 힘을 얻고 이 사람 때문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막 특전사가 활동하는데 뭐 특전사도 나오고 뭐 UDT도 나오고 뭐 SS인가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하여튼 엄청난 부대들이 막 나와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강철 부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마 우리나라가 튼튼하고 더 오늘 현충일인데 걱정 안 될 거예요. 나라 걱정 안 될 거예요. 어쨌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구나. 그걸 보면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느냐. 여러분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냐? 선한 영향을 끼쳐. 악한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이 notorious for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famous for 유명하다.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유명하지.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유명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더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참으로 풍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크리스천과 기독교인들의 어떤 특징은 뭐냐? 너그럽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성도들에게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줌으로써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한편 탐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으로 주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반대하게 너그럽게 나누고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관대한 나눔인가 탐욕적인 나눔인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관대하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너그럽게 베풀어야 될까요? 첫째는 성령은 교회가 연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 너그럽게 관대하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을 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초대교회를 철저히 나누며 베풀도록 사랑하도록 격려했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네. 예수님은 누가 형제인가, 누가 자매인가, 누가 가족인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십계명에 요약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더 요약하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주변에 새 신자들이 올 때마다, 새 가족이 올 때마다 환영을 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기존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초기에 보면 이런 사도행전 말씀 보면 신약교회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바나바와 같이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과 소유를 팔아서 새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연약한 자, 약자를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가족이 뭐예요? 서로 상호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족이라고 하면 사랑으로 책임져 줘야 돼.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대함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는 그가 생활에서 너그럽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말이에요. 항상 이런 욕심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관대함은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님이 관대함을 나타내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4장은 성령님이 신자들을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해서 급진적인 관대함을 나타내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일반적인 관대함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희생적으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관대함입니다. 즉 바나바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에게 나눠주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던 이런 아주 급진적인 어떻게 보면 아주 혁명적인 그런 활동을 막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가 그걸 보여주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가족의 사랑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급진적인 관대함에 당황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의 동기에 감동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말이에요. 동기가 무엇인가 도대체 정말 너그럽게 관대하게 베풀어주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과 관심과 친절한 베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책임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난한 신자가 왔을 때는 그들의 필요를 요구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구는 나한테 1억 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만 필요는 뭐예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돈 10,000원만 주는 거죠. 그것이 필요 채우는 거죠. 이렇게 요구하고 필요는 다르지만 우리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너그럽게 베풀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왜 너그럽게 베풀어야 되냐면 성령이 관대하게 나누고 탐욕적인 나눔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누는지 동기를 다 알아요. 이게 관대한 나눔인가, 탐욕적인 나눔인가, 이걸 다 구별한다만, 그걸 다 아신다만, 하나님은 선물보다 그것에 담긴 마음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지못해 나누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누게 되면 이런 나눔은 은혜에 감동하지 않는 마음이나 사역을 추구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바나바와 잘 알려진 요셉은 복음에 감동하고 교회를 사랑한 마음으로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에게 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바나바의 진심 어리고 관대한 행동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에게든지 제자들에게든지 인정받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아나니아의 동기가 뭐예요? 야, 나도 저처럼 인정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동기는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바나바의 그 나눠주는 것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걸 보고서 자기도 나눠줘야 되고 생각하는 거죠. 아나니아는 관대하게 나누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관대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관대한 사람이 돼야지 관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적당하게 나눠주려고 하는 나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의 문제는 사도에게 일부만 바쳤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였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그들이 얼마를 바쳤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부정직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관대한 마음이 아니라 탐욕적인 마음으로 나누었고 그들의 탐욕은 단순히 물질적인 탐욕만이 아니라 영적인 탐욕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잘 나누려고 했던 거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런 종류의 종교 행위를 비판했어요. 예수님은 나눔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은 바나바와 경쟁하려는 그들의 이적 욕망 또는 사도를 감탄시키고 제자를 감탄하게 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나눔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 섬기기를 열망하는 관대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선물은 생명을 가져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왜 나눈지에 대한 동기를 점검해 보게 합니다. 깊은 마음으로 나눈지, 즉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나눈지, 아니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나눈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교회에서는요, 교회 주부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내요. 헌금자 명단을 왜 낼까요? 제가 들은 얘기는 헌금자 명단을 내면 헌금이 한 20% 정도 더 든대요. 왜 그럴까요? 왜 늘까요? 헌금자 명단을 거기다 써놓으면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서 야, 아무개 집사가 뭐 헌금 했네 안 했네 뭐 이렇게 다 보니까 안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가 더 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변에는 헌금자 명단이 없죠. 왜 없냐면 뭐 늘 공과도 없지만은 제가 모르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11조 총액이 얼마다 이런 걸 알지 누가 11조를 많이 받잖아 적게 받잖아 이런 것을 저는 보지 않아요. 감사 헌금의 양이 얼마인가 그런 거 보지 않고 감사의 내용만 보고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이 감사 헌금에 써 있는 그 기도의 내용, 감사의 내용
그것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의식해야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 이름이 명단에 올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됐지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나는 오늘도 이제 투표하겠는데 예비 투표지만은 혹시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인정 안 해줘? 에이 성질나. 그러면서 삐지지 마세요. 예? 그냥 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바라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그걸로 충분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선택을 못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지 무슨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애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덕도 안 되고 막 사람들에게 덕도 안 되잖아 하면서 끝까지 여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내가 이 투표용지 보고서 이 사람이 이거 빠졌네? 왜 빠졌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신 집사님이나 김하고 박상근 집사님, 송기현 집사님, 이기현 집사님, 이영달 집사님, 선우철 집사님, 최기규 집사님 이런 분이 다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그들은 다 장로 후보자 명단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인데 왜 빠져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걸 보고서 제가 왜 이걸 행정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론조사 실수해서 빠졌나?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17년 11월 5일에 임직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회 후보가 되려면 안수 집사님을 된 지 5년이 지나야지만 장로회 후보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할 수 없이 못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되게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가 투표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유는 바로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으로 피택되게 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례를 좀 암묵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5년이 안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른 분들은 많이 했으니까 하여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빠지면 다 빠진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후보 사퇴하신 분도 있어요. 겸손해가지고. 너무 겸손해서 후보를 사퇴했다. 그 후보 사퇴한 사람 명단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언제 등록해서 그냥 굉장히 잘 섬기는 분이지만 집사 후보 사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거기다 표시하면 안 돼요. 표시 안 한, 그러니까 후보 사퇴 안 한 사람에게 표시해 주십시오. 어쨌든요, 왜 너그럽게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남에게 관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좋고,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기 좋아서 관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서 관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너그럽게 베풀어야 되는가? 성령님이 교회를 심판하시고 정화하시기 때문이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런 일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절반을 싹 감춰놓고 나중에 얘기하다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절반은 제가 감춰 집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 안에도 이 속임수가 통하지 않았어요. 너무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계산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사실 돈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가족의 죄가 하나님 가족 사이의 신뢰와 또 친밀함과 사랑의 연합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포함해 초대교회 신자들은 복음 때문에 희생적이고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관대한 삶을 살았고 관대함의 열매를 또한 그들은 보여줬어요. 필요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나눔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필요가 충족되는 기쁨을 또한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들의 나눔을 인정받고 싶어서 나는 척한 거죠. 절반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실제로 희생한 것보다 많은 인정을 받기만 했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처럼 그들 역시 땅값을 전부 헌금했다고 생각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전부 내놓았거나 일부만 헌금했다고 솔직히 말했다면 급사는 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쫓았고 그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추기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악한 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심판의 예죠. 우리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아간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가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축출해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잘못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거룩함을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기서 심판을 받은 거죠. 때때로 우리는 징계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고약하시거나 편협한 감독관이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징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는 심판과는 다릅니다. 징계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에게는 언제나 대가가 있고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시며 빚어가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간음과 같은 명백한 죄뿐 아니라 선의 거짓말, 탐욕과 정욕 등과 같은 미미한 죄들도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건강을 잃거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초청이랍니다. 교회 전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신약 곳곳에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죄를 서로 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으라는 지시를 받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 과정을 이끄시면서 죄인들을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 귀 기름으로써 교회는 더욱 정결해지며 죄에 대한 자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면 성령의 피를 채우기 위해서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너그러움을 보여줬는가? 어떻게 너그럽게 관대하게 베풀며 나눌 건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공을 4개 가져왔어요. 3개 가졌는데 우리 집에 공이 있는데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이건 공이다. 네? 하나는 농구공, 이건 하나는 럭비공, 또 하나는 무슨 공이다. 공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또 공통점, 20년 넘은 공이다. 성철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는 찌그러진 공, 또 하나는 좀 빌빌하는 공, 또 하나는 좀 아주 탕탕한 공이라 알 수가 있어요. 자, 차이점이 뭐라고요? 차이점은 하나는 찌그러진 공이고 하나는 쭈그러진 공이고 하나는 탱탱한 공이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찌그러진 공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공도 원래는 쭈그러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뜨거운 물 속에 넣어가지고 이 속에 있는 공기를 팽창하게 만든 다음에 탕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채 아들에게 주면서 가지고 놀라고 주는 거예요. 이 공은 그 성채 할머니가 아마 사줬던 공 같은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맞추는데 공기가 들어가야지만 탱탱해지는 거죠. 공기가 뭐예요? 푸뉴바. 헬라어로는 푸뉴바라고 해요. 근데 대문자로 푸뉴바로 쓰면 성령을 말해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계실 때 우리는 제대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제대로 베풀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거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없고 자기 속에 갇혀 있고 욕심 속에 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청지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해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눔과 섬김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돈을 갖다 100억, 1000억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 아니요. 비록 1000원을 갖고 있어도 500원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나눔과 섬김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욕, 이기적인 욕심을 포기하고 나누려는 의지, 베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베풀어야지. 이런 의지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좀 투표용지를 다 하나씩 나눠주세요.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바나바 같은 사람을 택하면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을 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바나바가 아니지만 앞으로 바나바처럼 될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죠. 즉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는 사람, 자기 것을 포기하여 남을 섬길 사람, 비교적 너그러운 사람, 다른 사람에 좀 너그러운, 그러니까 최선을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차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가면 최선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지금 흔들리는 시몬 같은 사람도 나중에 베드로 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푸니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하고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갖춰진 사람을 자꾸 찾으려 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우리 주인들은 다 불완전하고 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썼어요. 있는 사람, 불완전한 사람 다 쓰세요.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풍족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미래에 내가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투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교회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바나바 같은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욕심을 챙기다가 욕심 부리다가 당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풀고 나누며 살기로 가정하오니 이 베품과 나눔, 섬김의 삶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 또 나아가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하는 생업들 위해 또 우리 한우들과 우리 교우들 위해 또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